기아성 여의도총회가 제66차 정기총회를 열고 임원 선출과 기아성 통합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기아성 서대문 총회도 같은 날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여의도 총회와 통합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한국교회 성평등 인식에 따른 교회 내 여성 사역자의 실태를 짚어봅니다. 선교사들의 영적 재충전을 위한 제43회 순복음 세계선교대회가 열렸습니다. 장애란 어려움을 극복하고 20여 년을 장애인 사역에 헌신하고 있는 양미동 목사를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총회가 제66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틀간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총회에서는 신임 임원진을 선출하고 기아성 교단의 통합을 위한 연합회를 결성키로 했습니다.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아성 여의도 총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란 주제로 이틀간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임원 선출이 주요 이슈였습니다. 총회장에는 현 총회장인 이영훈 목사가 단독 입후보에 박수로 추대됐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기아성의 강력한 성령운동을 기반으로 교단과 한국교회 통합을 이뤄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머지않아 한기총 한교회를 통합을 하고 한국교회가 진보 보수를 어우르는 한교총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다 들어가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우리 기독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심을 끌었던 선출직 목사 부총회장에는 이태근 목사와 김명현 목사가 입후보에 투표 없이 박수로 추대됐습니다. 총회장이 지명하는 임명직 부총회장에는 강영선, 신덕수, 김봉준, 최명우 목사가 추대됐습니다. 또한 기아성 교단들의 통합을 위한 가칭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연합회를 결성해 대외 활동 등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기아성 연합회를 만들어서 기아성이 지금 넷으로 갈라져 있는데 넷 갈라져 있는 기아성 전체 교단 대표들이 모여서 앞으로 모든 대외 활동은 같이 하고 행정은 별도로 하다가 때가 되면 연금재단 불법 대출 사건과 관련해서는 가입 회원들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총회는 손실금을 최소화하고 연금 지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구TV 뉴스 한연입니다. 분열의 아픔을 겪었던 기아성 서대문 총회도 제66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총회원들은 기아성 여의도 총회와 통합하기로 결의했는데요. 총회장으로 추대된 정동균 목사는 기아성 연합회를 구성해 절차대로 통합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준수 기자입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서대문 총회는 공금횡령과 카지노 출입으로 교단에 큰 물의를 일으킨 박성배 목사에 대한 징계를 둘러싸고 교단이 분열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후 교단은 총회회관 매각대금 사용처를 둘러싸고 또다시 분열됐습니다. 2년 새 3개 교단으로 나뉜 겁니다. 3개 교단 중 한 곳인 정동균 목사 측은 22일 기아성 서대문 제66차 정기총회를 열고 분열의 상처를 싸매 새로운 도약을 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총회장으로 추대된 정동균 목사는 한 사람이 교단을 자주지할 수 없도록 헌법 개정에 심혈을 기울였다며 목회자들이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는 교단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제가 66차 총회장으로서 총회가 개교회 목회자들의 목회를 돕고 또 희망을 주고 또 행복을 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교단은 이번 총회에서 헌법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헌법조항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총회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 선거를 제비뽑기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다득표자 3명을 선임하고 제비뽑기로 총회장을 뽑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기아성 여의도 총회와의 통합권은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기아성 서대문과 여의도 총회는 향후 신임 임원들이 중심이 되어 기아성 연합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통합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김준수입니다. 이번 주 수요기획 순서입니다.
오늘은 한국교회 안에서 외면받는 여성 사역자들의 실태를 살펴봅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부 장관 후보로 강경화 유엔 정책특보를 임명했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외교부 장관 후보에 여성이 임명되면서 우리 사회의 여성 인권이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반해 교회 안에서 여성들의 설 자리는 여전히 좁기만 합니다. 교회 내 여성 사역자들의 현실을 박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총신대학교는 지난해 1학기 수업을 앞두고 여성 강사 2명의 강의를 갑작스럽게 폐강시켰습니다. 여성 한수가 이뤄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이유에서입니다. 교회 안 여성 차별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고 자연스럽게 머무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목사 한수 문제입니다. 한국교회에서 가장 교세가 큰 예장합동교단은 여성을 목회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신학교 내부적으로 자리 잡은 남성 중심의 문화는 여성들의 목회 사역을 크게 제한해왔습니다. 신학교의 신대원에서의 과목들이 거의 남성 중심의 그런 신학 커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 어떤 21세기에 지향하는 어떤 여성 리더십을 개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여성을 이해하는 그런 것들이 전혀 있지 않다. 실제로 교회에서 유아부 사역을 맡고 있는 한 여성 전도사는 여자란 이유로 자신의 사역이 미취학 부서에 국한되고 있음을 아쉬워했습니다. 저는 사실 중고등부 쪽에 더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고 부르심을 받은 것은 그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거의 여성 사역자는 미취학부에만 뽑기 때문에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여성 사역자의 차별은 사례비와 출산휴가 등 여러 방면에서 나타났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 교수는 여성 또한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펼쳐질 장이 필요하다며 여성들의 재능을 개발시킬 수 있는 커리큘럼과 여성교육 채용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전도사는 여성 사역자들이 계속해서 사역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구조적인 해결책을 구축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출산 휴가라든지 육아휴직이라든지 여성 사역자들이 계속해서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좀 제도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게 해결이 되어야 여성들이 중고등부 사역도 할 수 있는 거고 취학부 이상의 사역, 장년부 사역까지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교회에 만연한 여성 차별을 해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목회자가 열린 마음으로 한 목소리를 낼 때 비로소 해결의 물꼬가 트일 것입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정입니다. 전 세계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쉼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 제43회 순복음 세계 선교대회가 열렸습니다. 참석한 선교사들은 이번 대회를 통해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영적으로 재충전해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홍현 앵커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섬김의 선교, 주님의 마음으로란 주제로 열린 이번 선교대회엔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는 531명의 선교사들이 참석했습니다. 대회엔 성령 대망회와 선교사 특강, 선교 전략 세미나 등 현지 선교사들의 영적 훈련을 위한 시간과 건강검진, 영화 관람, 바이올린 음악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마련됐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도 없고 육신으로 큰 휴식과 그리고 위로와 그리고 또한 새 힘을 얻는데 그 힘은 말로 닿을 수 없습니다. 대회 설교를 전한 이영훈 목사는 세계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선교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라며 선교사들이 감당하는 사역의 무게를 잘 감당해내길 바란다고 조언했습니다. 당장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해서 그것으로 절대 낙심하지 말고 그 긴 기다림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큰 은혜와 축복을 예배하고 계시는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기도의 무릎을 꿇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아성 여의도 총회는 이번 선교대회 일정에 맞춰 선교사 비전센터를 준공했습니다. 숙소 22곳으로 이루어진 비전센터는 해외 선교사들이 국내를 방문했을 때 임시 거처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현입니다. 전신 화상으로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았지만 아픔을 딛고 장애인 사역을 펼치는 목사가 있습니다. 바로 자우나눔 선교의 양미동 목사 이야기인데요. 장애인을 향한 남다른 섬김을 보여주는 양미동 목사를 박은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자우나눔 선교의 양미동 목사는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 예수님을 거부했던 청년이자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어린 아들을 두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던 때
갑자기 운영하던 가게에서 화재가 발생해 전신 화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사고로 인해 양 목사는 22번 수술대에 올랐고 몸의 75%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병상에서 죽음의 문턱을 헤매던 양 목사가 복음을 접할 수 있었던 건 부천 목양교회 찬양팀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년 동안 꾸준히 양 목사에게 찬양과 말씀을 전하자 굳게 닫혔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한 번 들었던 주님 고대가가 내 입에서 20년 만에 나와버렸으니 제가 이제는 반항할 수가 없죠. 버틸 수가 없죠. 무너졌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온전히 주님을 영접하고 양 목사는 신앙생활을 이어오면서 어느 한 단체에서 진행하던 장애인 간증수기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장애인 사역의 비전을 갖게 돼 1996년 자우나눔 선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양 목사는 1995년 소록도 한센병 어르신들을 찾아 봉사한 것을 시작으로 교정선교와 문서선교 등 다양한 선교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양미동 목사는 경기도 화성에 자오쉼터를 세우고 8명의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에서 적응하지 못했던 장애인들이 자오쉼터에선 별탈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에는 대문이 있고 잠그고 못 나가게 통제를 하고,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단지 예배 시간에만 와서 같이 예배 드립시다 해서 그것만 하지 식사 시간이고 뭐 아무 통제를 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양 목사는 더 많은 장애인들이 마음껏 생활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며 장애인 사역을 위한 한국교회에 기도를 부탁한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정입니다. 이번에는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김준수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가수이자 작곡가, 기업가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윤영주 장로의 이야기입니다. 윤영주 장로는 대표적인 크리스천 가수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1968년 통기타 듀오인 트윈 플리오로 데뷔해 한국 포크 음악 시대를 이끌며 세시봉 열풍의 주역으로 활동했습니다. 윤 장로는 꾸준히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저소득 가정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돕는 한국 헤비타트에서 초창기 멤버로 활약해오다 최근엔 한국 헤비타트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윤 장로는 가정의 회복과 건강한 사회를 추구하고 지역사회에 새로운 삶의 희망을 전하는 선한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선교에도 관심이 많은 그는 중앙아시아 지역에 학교를 세우고 세계 각지를 순회하는 선교사가 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대답을 고민하는 성사한국 전국대회가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성사한국 전국대회는 2년에 한 번씩 열리고 있는데요. 청년이 묻고 소명이 답하다를 주제로 오는 8월 2일부터 5일까지 건양대학교에서 진행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만큼 지성을 키워야 한다는 것도 많이 배웠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얻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원장인 김영원 목사가 저녁 집회 주강사로 나서 다시 그린 소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오전과 오후 강의를 통해 소명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각자 영역에서 치열한 삶을 살고 있는 신앙인들의 진솔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회선교 박람회에서는 사회선교 단체들과 활동가의 만남을 통해 궁금하지만 잘 몰랐던 사회선교 현장에 대한 이해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구티비 회원교회 이야기인데요. 광원교회에서 새 가족을 위해 뮤지컬 공연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날개 잃은 천사는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각색한 작품인데요. 천사 미가엘이 인간 세상에서의 경험을 통해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지 알아가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이번 공연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무심히 지나쳐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TV 뉴스 김준수입니다. 대한성서공회 해외 성서 보급량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한국판 헬렌 켈러 국영선 작가의 순회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김민정 기자와 윤하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한성서공회가 올 상반기 해외에 보급한 성서는 총 234만 6천여 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48만 부가 감소한 수치인데요. 반면 국내 성서 보급량은 지난해보다 약 16만 부 증가했습니다. 성서공회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더불어 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재정 악화로 지원 규모가 축소된 것이 해외 성서 보급 감소의 원인이라며 열악한 상황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서공회는 이어 지난해 말부터 21세기 찬송가 출판이 재개돼 국내 성서 보급은 약 16만 부 증가했다며 앞으로도 원활한 성서 보급을 위해 한국 교회가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이 연중 기획으로 자발적 불편운동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이웃을 돌아보자는 취지로 5월과 6월 이어지는 이번 캠페인의 주제는 더불어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발적 불편운동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웃과 약자를 위해 편리함을 누릴 권리를 스스로 양보하는 운동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론 교회 인근 지역 청소하기, 주 1회 가족과 시간 갖기, 가까운 이웃에게 선행 베풀기 등이 제시됐습니다. 기훈실은 자발적 불편은 스스로 편하게 살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조금 불편하게 사는 삶이라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 우리가 사는 지구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수원 형제 컨퍼런스가 세상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자는 주제로 동수원 장로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첫 강연자로 나선 권준 목사는 기성교회도 변화돼서 부흥할 수 있다는 비전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권 목사는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면 교회 크기와 성도 숫자가 중요해진다며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의 수용 능력이 아니라 파송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신도 한 명 한 명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권 목사는 교회 가자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은연 중에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는 것을 보여준다며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 말고 성도 자신이 교회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구TV 뉴스 김민정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과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노래하며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뮤지컬 그 사랑이 관객들을 찾아왔습니다. 그 사랑은 뮤지컬과 콘서트를 혼합시킨 새로운 장르의 작품인데요. 박원호 목사의 책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몰랐다를 기초로 제작됐습니다. 작품은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스토리텔러가 토마스 선교사의 성경을 집어들며 말씀의 가치에 대해 질문을 던집니다. 스토리텔러로는 임동진과 이무송이 참여해 극을 이끌어갑니다. 공연 제작사 문상훈 대표는 작년 세대의 재정을 다음 세대를 위해 나누고 아이들이 복음의 터 위에 설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작품은 6월 3일까지 어린이대공원 와파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한국판 헬렌 켈러라 불리며 온라인상에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일러스트 작가가 있습니다. 바로 청각장애인 구경선 작가인데요. 구 작가는 토끼 캐릭터 베니를 통해 장애인뿐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토끼 베니는 듣지 못하는 자신을 대신해 세상의 소리를 들어주길 바라는 소망을 담아 만들어졌습니다. 올해는 캐릭터 베니가 탄생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로 지난 4월부터 구경선 작가 순회 전시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6월 4일까지 롯데갤러리 청량리점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엔 장애인들을 위한 베니 향수 시향체험, 베니 캐릭터 그리기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꿈많은 발달장애인 미술 작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미술에 남다른 재능을 가진 발달장애인들의 작품 세계를 엿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린 겁니다. 이번 전시회는 미랄복지재단이 야산사회복지재단의 지원을 받아 발달장애인을 위한
미술교육 지원 사업을 펼친 지 1주년을 기념해 마련됐습니다. 인 블라썸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엔 11명 작가들의 특색이 담긴 42점의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작가들은 색연필과 물감, 박스, 연필 등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주제를 작품화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 정영석 상임대표는 사랑과 정의의 관점에서 발달장애인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함입니다.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들이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예장통합 광주 동노회가 담양 종합체육관에서 목사 부부 친선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노회 소속 10개 시찰이 참여해 배구, 족구, 윷놀이 등 다양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동노회장 정현수 목사는 목회자가 건강해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충성할 수 있다며 체력도 단련하고 서로 간의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세계비전교회가 개척 후 첫 임직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예배에서는 홍수경 집사가 권사로 임직됐습니다. 설교를 전한 아시아교회 정영수 목사는 임직 절차를 통해 얻게 되는 직분은 결코 기득권이거나 서열이 아니라며 더 많은 섬김의 자리인 만큼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하나님 앞에 큰 일꾼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광주세계비전교회는 2014년 설립됐으며 지역 주민을 위한 임의용 봉사를 꾸준히 펼치고 있습니다. 광주기독교회협의회가 광주 한빛교회에서 5.18 37주년 기념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예배에서 광주기독교회협의회는 현 정부에 바라는 염원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 세월호의 진상규명,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할 것 등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교회가 이 시대의 약자와 분단된 민족의 희망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총신대학교가 평생교육원 목회 지도자 과정 수료식을 개최했습니다. 목회 지도자 과정에서는 개혁주의를 토대로 한 성경 해석 방법을 다루고 있으며 목회자들이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총 25명의 목회자가 이번 과정을 수료했으며 현재 3기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수강 신청은 사역자라면 교파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강남 임마누엘 교회가 제9회 그린 새생명 한마음 축제를 열었습니다. 목마른 영혼들에게 말씀의 비전을 심어주고자 마련된 이번 축제엔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원로 목사를 비롯해 각계의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또한 두나미스 밴드, 임마누엘 독도 태권 선교단 등이 멋진 무대를 꾸며줬으며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 한인 디아스포라를 위해 한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한편 강남 임마누엘 교회 장요한 목사는 바른 사람을 세우는 목회를 목표로 새생명 축제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영국 폭탄 테러 범인은 평범한 대학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오는 10월부터 이슬람 복장인 부르카 착용을 금지할 계획입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백유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외 주요 뉴스입니다. 영국 맨체스터 아레나에서 자살폭탄 테러를 감행한 테러범은 평소 내성적이고 조용했던 평범한 대학생으로 밝혀졌습니다. 총 22명의 사망자를 낸 이번 테러의 주범은 리비아계 이민자인 무슬림 대학생 살만 아베디입니다. 영국 정부는 아베디가 급진 이슬람 단체 지하디스트와 연계됐는지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 영국 대사관은 우리 국민의 피해 여부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전면 보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텍사스주가 비슷한 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하원은 공립고등학교에서 화장실은 출생증명서에 적혀있는 성별에 따라 이용해야 한다는 화장실법을 의결했습니다. 이 밖에도 상원에선 입양부모가 종교적 선서를 회피하면 입양기관이 입양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오는 10월부터 오스트리아에서 얼굴을 완전히 가리는 이슬람 복장인 부르카 착용이 금지됩니다. 공공장소에서 부르카를 착용하면 150유로, 우리 돈 약 19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밖에도 이슬람 경전인 코란을 공공장소에서 배포하는 행위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시드니 평화재단이 흑인 목숨도 소중하단 블랙 라이브즈 매터 운동을 전개한 여성 3명을 시드니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이 여성들은
4년 전 미국에서 비무장 흑인 소년을 살해한 백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는 문구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인종차별과 불평등에 항의하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수상식은 오는 11월 열릴 예정이며 수상자에겐 약 4,2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굿TV 뉴스 백유연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굿TV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